안녕하세요. 오늘 2월 3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, 형제죠. 두 사람은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,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에게,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? 아무도 아마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그게 뭔 의미인가?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이 의미는 참으로 큰데요.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,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, 바로 수천 년간 이스라엘이 갈망해온 바로 그 메시아, 구세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랍게 다가오게 되고요. 곧 예수님은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,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제사장이시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집전하시는 분이신데,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실제로 제물이 되신다.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예도 없고요.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.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이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사람,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 두 사람은 이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, 곧 예수님이 어디에 묵으시며 어디로 가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시며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됩니다.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,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. 여기서 와서 보라, come and see, 이 표현은 나중에 그 안드레가 빌립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대로 쓴 표현입니다. 와서 보라.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말이 되는데요. 뭘 보라는 것일까요? 무엇을 증명해 주겠다는 것일까요? 이것은 come and see, 와서 보라.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본래 그가 그다입니다. He is him. 와서 보라, 그가 그다. 요 짧은 말 속에 많은 수천 년간의 역사가 다 담겨 있죠. 빨리 와봐. 와서 실제로 한번 두 눈으로 봐.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오고 또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야 라는 의미입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자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. 오늘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고 수천 년간 예언을 우리는 기다려온 적이 없으니까요. 이런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냥 와서 보라라고 하는 초대는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초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입니다.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이 아니지요. 우리는 메시아 사상이 없었고 우리는 언젠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와서 보라,
그가 그다라고 말을 할 때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지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, 우리의 친척들, 그들에게 와보라, 그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고요. 우리는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.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좀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, 뭔가 새로 알아야 될 게 있을 때 이것을 그래도 순서에 맞게 좀 이야기가 스토리가 연결이 되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죠.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와보라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요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비밀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?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?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. 유대인들은,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저분이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그분이다 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.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보라,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,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.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계산하고 싶어 하죠. 우리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욱더 연봉, 일하는 조건, 또 실제로 복리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. 저는 예전에 정말 4대 보험도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 생각하자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, 문득 지금 생각으로는 옛날 그런 조건에서 일할 수 없을 거라는 저도 불안함이 드네요. 와, 참 연세 드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우리는 하나하나를 따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요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겐 연봉을 얼마를 주며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다 설명을 별로 안 해주십니다. 이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제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목회자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야 깨닫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과연 이 길에 들어섰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참 신기합니다. 목회자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겠죠.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이름을 매일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뭐 사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
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. 이 마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제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거든요. 정말 앞뒤 재지 않습니다. 오늘 제자들 보니까 딱 너무 비슷한데요. 처음 시작이 다 비슷해요.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거두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목회자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.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이 식고 현실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차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나 목회자 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사실 어떤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. 대기업에 정말 무슨 부장, 과장 이렇게 살았으면 만족했을까? 그렇지 않죠. 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. 목회자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럼 평신도 헌신자라도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을 또 갔겠지요.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 아들을 부르신 이 아름다운 장면, 연봉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복리후생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알려주지도 않으시는데 제 아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젊음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. 우리는 때로 예수님 앞에서 이처럼 과감하고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때로는 후회가 들고 때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야,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는가?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한 분을 높이는 이 일 외에 무엇이 내게 보람이 되겠는가? 결국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.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길이고요. 제 아들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.